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에 관련된 것보다는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12신조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신조가 무엇일까요? 신조는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 크리드의 원래 언어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 크레도에서 크레딧, 신용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전에 초대 중세 교회에서는 항상 교회에 가입하거나 예식을 치를 때는 항상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 신조들을 암송하거나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신조를 다 암송하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공통의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고백하는 공통의 믿음, 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기억하시겠죠? 꼭 필요한, 더 이상 요약하고 압축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믿음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라면 꼭 필요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얘기를 3개월 동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조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12신조가 대체 무엇일까요? 12신조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교리 진리들을 5, 6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런던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아비 대성당에서 모여가지고 무려 151명의 사람들이 5, 6년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한 유명한 전 세계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어요. 영국 전역에 있는 신앙인들 121명, 그리고 상원, 하원, 위원 한 30명이 모여서 151명이 무려 5, 6년에 걸쳐가지고 신학 토의를 했어요. 요 토의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 또 교리서, 문답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특히 장로교회 기틀이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1643년에 출판된 교리 카테키즘이 아니고요. 제가 어렵게 구입한 건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1817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교리서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교리서는 모든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됐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 교리서를 다 가르쳐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들이 무려 5, 6년 동안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성경에서 압축된 꼭 필요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교리서를 집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방대한 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압축한 것이 24신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아비, 이 대성당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런던 가보시면 여기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5, 6년 동안 회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24신조를 만들었어요. 24신조를 만든 것을 이제 전 세계 개신교의 기틀이 되어버렸죠. 표준 문서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유럽에, 인도에, 미국으로 다 건너가면서 이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 1900년도, 1903년도, 7년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이제 12신조로 영국교회 24신조를 또 압축시켜버린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신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12신조의 내용들 1, 2, 3, 4, 12신조까지. 근데 1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1항은 성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신구약은 완벽하게 66권 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정확무오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2신조에서 제가 7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7가지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입니다. 여러분 12신조는요 장로교 표준 문서거든요. 장로교 목사긴 하지만 장로교를 떠나서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7가지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2신조를 다루긴 하지만 7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거예요. 신조의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장차 어떤 나라에 가게 될지 성경이 모든 그 신학의 근간,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 중요한 것을 왜 그동안 안 가르치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때는 2번, 3번 제가 목회하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번, 3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정확하게 7가지 카테고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7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든 지식들이 다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자비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구원,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이 카테고리를 묶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자비하심, 이거 다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예정, 섭리, 이것은 다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것은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정리정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또 그의 사랑, 성품.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동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없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종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을 알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고 믿고 있는 도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유독 기독교만 우리에서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인데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를,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원래 리빌레이션이라는 뜻은 베일을 벗기다, 천막을 벗기다,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갭이 큰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좀 무서워요. 계시라고 하는 말 용어 자체 뉘앙스가 좀 무서워요. 계시를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좀 무섭게 생각하는데요. 계시는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법.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 사색, 계시에 의존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계시라는 툴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두 가지 책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은 이해하겠죠.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세가 왜 암흑기라 하냐면 성경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일반 민중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또 설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앞에 있는 사제들이, 리더들이 엉뚱하게 막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앞선 선조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교리를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왜?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자기가 굳이 믿음이 있지 않아도, 선행을 하지 않아도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이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우매하게 따라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00년도 초반에 이제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유럽이 확 모여가면서 한 가지 기치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국어로, 우리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번역하자. 그래서 성경 중심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니까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열리고 다시 밝혀지고 다시 연구가 되니까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5가지 슬로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솔라라고 하거든요.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마음, 계획,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이분들이 얘기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500년도 초반 20년 요 사이에 이 성경운동이 확 일어난 뒤에 500여 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요? 제 관심은 그것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오늘 이 현대 21세기를 중세와 방불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 때는 자기 성경이 없었거든요. 지금 오늘은 자기 성경이 있지만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진짜 세상에 많이 가장 팔린 책이 되었지만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떨까요?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들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7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이 관점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날에 특히 19세기에 자유주의 시작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일한 정황부호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주의가 확 바람을 불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지 신화, 그냥 소설, 설화, 아니면 오래된 고대 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난도질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 꺼져버린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적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등비평, 부문비평, 편집비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편집해서 그것을 나중에 부분적으로 짜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저자가 편집해서 모아놓은 책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19세기 독일에서부터 확 바람이 불었어요. 프랑스, 영국 영향을 끼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대응,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좀 봐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본문들을 은혜롭게 읽으면, 은혜롭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의 신학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경전이다, 거룩한 경전이다. 이 말이 나쁜 것일까요? 종교 사학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나쁜 말이 아닌데, 안에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장의 근거를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뭐냐면 불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는 것이다, 경전으로 인정하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분들이 용어에 대한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경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서, 그냥 책이라고 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용어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도 옳고 성서도 옳습니다. 왜 근데 오랫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경이란 말을 했을까요? 유교 문화 전통 때문에 그래요. 유교에 사서삼경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을 사서, 책이라 말합니다. 교훈집을 모아놓은 책들, 시경, 역경, 서경, 이거를 경전, 삼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집 책들이 아니라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것을 경전, 사서, 삼경이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책이라 말하냐, 이렇게 경전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요, 바이블, 이 비블리카에서 나왔는데 이 책들의 모임, 이 원래 뜻은 북이거든요. 북들의 모임을 비블리카 또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성경이 불교의 경전을 성경이라 말해요. 불교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성경을 성서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 39권, 27권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들의 언어로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편집해서 그냥 써놓은 인간의 책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굳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유럽교회가,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유럽교회 몰락 원인이 사회적 요인, 종교적 요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우리 인생 전체를 던져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 여러분들한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친히 적어 놓으신 말씀이라면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편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은 원인이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 자유주의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책이기에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텅 비어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대한 태도 관점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또 성경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 뜻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오래전 1600년 동안 2000년 전에 다 마무리된 종료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계시보다도 지금 진행되는 직통 계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 리더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시는 다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으로 계시는 완전 종결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제 친구들도 아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감과 조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영감하신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기질과 실력과 필체와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마태, 베드로, 또 바울,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계시를 다 주셔가지고 종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요 40여 명의 저자를 활용하셔가지고 1600년 동안 이 계시, 완전한 계시를 마무리 주셨다면 지금도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해석하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찬양하면서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음성 들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가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계시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알미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알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덮어두고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이 선명하고 풍성하고 방대한 지식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다 투신하고 던져서 믿을만 하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던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 알미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알미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알미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유년부, 주일학교 수준의 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널리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요, 매번 흔들릴 거예요. 매번 연약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좌충우돌할 거예요. 여전히 그 어린 초보의 수준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 옆에 두고 또 해석해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폭로하시고 리빌하셨어요.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벽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계시를 알므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딱 하나예요.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맴 회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존재 방식과 속성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들, 조각난 지식들을 다 정리정돈해서 차곡차곡 책에 있게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